아마 여름에 이제 피크인데 그래도 요즘 여름은 그렇게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풍기도 있고 내 뒤에도 지금 선풍기가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 또 에어컨이 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데 뭐 이렇게 덥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부채가 전부였대요. 부채로 그냥 붙이면서 여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선풍기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또 요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2, 3주 지나면 그냥 또 춥다고 그럴 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덥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지나면 또 들에 막 황금 물결 보고 가을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1년 내내 365일 계속 여름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저 조금 더운가 보다 해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류 문화의 핵은 언제나 종교예요. 종교가 결국은 핵이 돼가지고 각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서구 문화, 지금 가장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구 문화는 그런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지금 꽃피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아니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죠? 역사적인 현실이고 또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를 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랍 문명은 코란이라는 그 경전이 아랍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고, 동양 문명은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선교, 이것이 기초 사상으로 이렇게 동양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종교보다 과학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이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뒷전으로 물러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는 하늘의 성 그리고 따르는 도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그래서 하늘의 성과 따라가는 길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성도하면 도를 닦는 사람들,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은 정신적인 지식과 그리고 육체적인 기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지금 여기 성도들이 있지만 둘로 나눈다면, 어떤 분은 정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업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은 육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거고,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가치가 지식적인 것, 육체적인 기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 근원, 의미,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 기술과 지식,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종교라는 그 종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살 수 없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 종교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 가치를 깨달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학에 다 지금 매달려서 사는 것 같지만 과학의 끝은 멸망이고 종교의 끝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과학에 매달리고 사는 것 같지만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뭐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모양인데, 내가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종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미신은 종교가 아니에요. 미신하고는 달라요. 종교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경전이 있어야 돼요. 미신은 경전이 없어요. 그는 악한 영이 순간순간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고,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은 4,000년 전이나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 글자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진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4,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고등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등종교는 희생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고등종교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종교 안에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 그것이 종교 안에 있어요.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삶, 말은 종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믿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삶은 황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불변하는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된 대로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늘 들려오던 소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린아이 웃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책 읽는 소리 다 사라져요. 요즘 컴퓨터, 핸드폰 뭐 거기에 빠져서 책 읽는 소리도 이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일하는 것도 서서히 이제 그 모습들이 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가정의 중요성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도,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봉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떠나면 사람들만 남아요. 딴소리만 나와요. 잡음만 생겨요. 그것이 성령이 떠나간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성남 제1감리교회가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올해 그래도 큰 일을 했죠.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다가 성전, 아름다운 성전 2개를 이미 봉헌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학교를 짓고 있죠. 교실 2개가 거의 다 됐대요. 지금 선교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거의 다 돼가고 있고, 또 한 분이 또 해서 그래서 교실 하나를 더 짓고, 9월 달서부터 학생들을 모집해 갖고 학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그 부르키나 파소에 지금 파송받은 우리 서혜경 선교사 와서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요새 가끔이나 TV 보면 그 모금 운동하면서 그 애들 그 썩은 물 먹고 그 굶주려 가지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거기가 그런 나라예요. 집들은 비만 어쩌다 우기가 돼서 비 한 번 오면은 흙벽돌로 진 집들이 다 무너져요. 한쪽 구퉁이에 이렇게 세고 딱 또 무너지고 나면 또 다시 그 흙벽돌 찍어 갖고 또 집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우기 오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일,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관심 없이 큰 일인가, 뭐 교회 안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뭐 큰 힘 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고, 그곳에 서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불어를 배우고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고 지식인들끼리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세계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나요. 병자가 그저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길에 누워있는 사람 위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 아주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큰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복음이 정신없이 퍼져가니, 그러니까 나라가 긴장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잡아들여서 재판정에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그 작은 말로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예수의 말을 전하지 말라. 지금 성 안이 그냥 가는 데마다 저기 뭐 다 들어보면 예수 얘기로 가득 찼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뭔 소리로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지금 뭔 소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전했으면 온 성에 예수의 소리로 가득 찼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옥에다 갖다 두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나오고, 정말 물질 만능에 빠져있던 그들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 심령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심령이 깨끗이 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잡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깨끗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삭기도회 이제는 매달 1일날 하고,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안수를 늘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 안수하면서 그 사람 심령이 깨끗하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안수하는 목적은 그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갈팡질팡하고 고민과 근심 속에 빠져있는 그가 깨끗해지고,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런 힘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 앞에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놀랍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똑똑하고 약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하지만 성령의 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엉켜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얘기를 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지금 다 할 것입니다. 어린 영혼 구하는 대잔치가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00여 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그런데 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돈데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얻는 자기의 휴가를 이 어린아이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그런 교사도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도 은사를 받았기에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세상 일을 가는 직업이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영혼을 바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뭘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치게 하십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본인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생명들, 뭐고 조그만 애들 셋넷 많고 땀 흘리면서 말할 때 뭐 안 듣는 것 같고 가르치, 그 작은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지만 거기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 선생님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리더자지만 내가 데리고 가르치는 애들이 앞으로 리더자가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가 있고 그리고 매니저가 있어요. 보수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매니저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매니저도 좋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리더자는 예수님 모양 스스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라는 것,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내일 돌아가실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영혼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우선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껍데기 몸이 있고 알맹이 영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뭐 별 종류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동식물이 있지만 영혼을 지닌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예?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짐승들도 의리가 있고 모성애가 있고 그게 다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어요. 산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거나 산 거나 그게 뭐 영혼인데 뭐 그게 그거가 아니요. 여러분, 사람도 시체고 산 사람하고는 그 가치가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영혼도,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시체하고 인간이 다른 것보다 영혼이 죽은 영혼하고 산 영혼은 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은 영혼은 지옥 가요. 내가 지금 공갈치는 것 같아요? 죽은 영혼은 지옥 가요.
산 영혼은 천국 가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하고 산 영혼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이에요. 이 영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볼 때 바로 섰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의학이 있지만 그것이 손 못 대는 곳이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이 세상 어떤 과학도 어떤 심리학도 어떤 의학도 손댈 수 없는 바로 그 영역,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최고의 학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매일 악몽에 시달려서 잠 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만이, 영혼의 능력만이, 성령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통계에 말하면 25%예요. 네 사람의 한 사람은 그 정신세계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인격이 달라져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늘 하는 얘기, 성령을 간구하시고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성령, 생명,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육체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가지만,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과 영은 결국은 분리돼요. 육신은 껍데기고 영은 알맹이에요. 그 알맹이를 잘 관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영혼이 병들면, 그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는 증상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암인데, 암이 증상 없이 나타나듯이 영혼이 병든 것, 그 증상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자가진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이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고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활동을 하는 바로 터전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볼 텐데,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돌판, 그걸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문을 지켜가지고 서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겉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면 성전 겉에서 이렇게 보면 큰 기둥 2개를 볼 수가 있는데, 놋기둥에 노수로 이렇게 쌓은 큰 기둥 2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둥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사람이 세우는 기둥인데, 높이는 18구빗, 한 9m 정도 되고, 둘레는 12구빗, 한 6m 정도 돼요.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래요.
우편 기둥을 야긴, 좌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래요. 그 두 기둥이 그 엄청난 성전, 돌로 싼 그 성전을 딱 두 기둥이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기둥.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차세대의 기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삐뚤러 서서도 안 돼요.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둥이에요. 엉뚱한 곳에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이 딱 앞에 서 있으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표정으로 늘 오시는 분을 한결같이 대해 주듯이, 오늘은 동편에 가서 쓰고 내일은 뒷문에 가서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물론 기둥도 크기는 하지만 둘레가 6m면 엄청나게 큰 거죠. 5m 40인가 그래요. 그 기둥의 둘레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큰 돌덩어리, 돌기둥이니까요. 그걸 거기다 또 노를 쌌으니까 얼마나 튼튼한 기둥이에요. 그 두 기둥이 그 큰 성전의 그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둥은 짐지는 것이에요. 짐지는 거. 폼내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급은 어디 가서 받아요? 예? 그래. 아는 분도 있구나. 상급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일하러 왔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저께도 저녁 식사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저녁 먹는데 은퇴가 2년 남았대요. 그치, 권사님도. 그래서 은퇴하고 뭐해 그랬더니 놀아야죠. 실컷 놀아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2달만 놀아봐요. 그렇게 놀고 싶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하러 왔어요. 믿습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인삼조합장 만났었는데 그분이 86세예요. 근데 지금도 또 뭐 사업을 한다고 뭘 짓고 있어요. 86세. 근데 지금 뭘 또 한다고 지금 막 뭘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이, 자기 살던 집을 또 새로 엄청나게 크게 새로 질 계획을 갖고 그러고 죽는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일하는 기쁨으로. 예? 놀아야지. 놀아서 남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죽는 거예요. 일하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성전, 그 짐을 지고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 잡힌 몸매로 그 교회의 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그리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중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교회와 나와의 운명은 한 운명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40여 년 동안 희생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또한 한국 기독교회가 한 200년의 역사 속에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전 세계 교회가 수천 년 동안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갔듯이,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희생자들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건물은 우리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커가는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에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가을에 시원해지면 가서 일해야지, 지금은 더워서 지금은 다 팽개치고, 안 돼요. 더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